로마서를 함께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과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이 로마서를 받은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로마에 여행으로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가보면 위대한 훌륭한 건축물들의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궁전, 광장, 또 그 유명한 원형극장,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 고대 로마인들이 참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축 기술과는 대조적으로 고대 로마 도시는 홍수에 매우 취약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로마의 지도를 보면은 테베레 강이라는 강이 로마를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강이 똑바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꼬불꼬불 굽이치면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도시에 있는 여러 낮은 지역, 저지대는 홍수 피해에 쉽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로마를 방문해서 강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은 수차례 여러 번 그 홍수의 피해를 입어서 얼마나 깊이 잠겼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고대 로마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고지대 높은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도시가 세워진 7개의 언덕, 그 위에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강 주변에, 그 중에서도 도시 중심부의 건너편에 있는 강가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로마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저지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위대한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편지를 받아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읽었던 장소는 로마시의 저지대 빈곤 지역에 위치한 누군가의 집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방 가득히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낭독하고 귀를 기울여 그 내용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16장까지의 그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이 정교하게 그 내용을 설계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두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쓴 다른 서신들과 같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항상 저의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은 기도를 로마 교회에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모습을,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주, 그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영어로는 로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황제 코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분께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가 로마 도시 안에 있다. 그 사실에 바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는 다른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다른 소망을 갖는 것이고, 다른 충성을,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눈의 현실 속에는 어떤 통치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과 권력을 매일같이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의 정치 체계, 경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한 탐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그 세계는 똑같습니다. 지나다니는 로마의 병사들, 다스리고 있는 황제의 모습,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그들 안에 세계관이 변화되는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그들은 했다라고,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지만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의 믿음에 대해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로마인들의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또 16장 말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바울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로마 세계는, 고대 로마 세계는 비교적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웠고,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집안 사정 때문에 이 로마 세계를, 지중해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11절에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이 주신 선물이 로마 안에서도 역사함으로써 지금 이 로마 교회, 로마의 에클레시아의 어떤 약해진 부분, 그 부분을 견고하게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로마 에클레시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바울이 보내는 다른 편지와 이 로마서를 구별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점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쓴 바울은 1세기의 사람이지만 2세기 바울의 다음 시대에 쓴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까스로 예루살렘의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온 후에 로마까지 갔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에클레시아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게 당당하게 그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너희들아,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간 미묘한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부족함이라든지 결함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사가, 자신의 복음 이해가 로마 교회에 안위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세계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은 결코 바울은 일방적인 탑다운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혹은 유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세운 교인들, 그 땅에 있는 그 믿음이 때로는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기만 하는 것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11절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뭔가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서로를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경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 교회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매우 작은 가정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큰 교회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하고 또 빵을 떼기 위해 모이는 한 개의 집이 아니라 여러 개, 최소한 5개의 집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집집마다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다 합쳐도 아마 100명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로마 도시의 인구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매우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서 복음 전도자가 할 일은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거두어야 할 열매가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13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거두었던 그 열매를 맺고 거두는 그 일들이 로마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가기를 모색하고 찾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로마서를 써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매우 특수한 상황, 형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특수함 속에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복음의 깊이가 너희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함을, 안위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 특수한 상황은 우리가 이미 몇 번 나눴던 내용입니다. 즉 바울이 이 편지 로마서를 쓰기 6년에서 8년 전에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소동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황제 클라디우스는 이 상황에서 원래 유대인을 싫어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모두 다 로마에서 추방해버리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후 54년이 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 네로가 즉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속에는 작은 무리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 버린 이방인들밖에 없는 로마 교회가 몇 년 동안 유지되었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심이 된, 어쩌면 한 사람도 유대인이 없는 그 로마 교회 속에서는 이제 복음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의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이곳에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기도 하다. 이제 유대인들의 역할은 다 지나갔다.
그런 복음 이해를 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한 유대인을 향한 복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그것을 하나로 말하는 바울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혼란 속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어떻게든 그들이 복음 속에 잘 서 나아가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로마서에서 차근차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로마의 교회의 상황은 우리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읽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다루게 될 부분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이 로마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바울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도를 봤을 때 지중해 세계의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중해 세계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앞으로 서쪽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가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 비전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소중하고 그들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장이라는 아주 잘 섬세하게 짜여진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1장입니다. 이 1장에서 바울은 내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이 쉬지 않는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그 쉬지 않는 기도가 바울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 플로우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 쉬지 않는 바울의 기도가 그의 몸을 물리적으로 로마에 가는 길로 항상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계속해서 내가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는 영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로마 교회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서를 혼신을 다하여 그의 만년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쉬지 않는 기도를 보면서 오늘날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이런 쉬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했는가? 그리고 그 기도에서 나온 마음이 그의 삶을,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세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준비하는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 최선의 준비가 무엇인지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날 그 사람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그 기회를 위해,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길로 이끌어간다.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도쿄 에클레시아로서 굳건하게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세기에 바울이 살았던 로마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믿음을 지켰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쉬지 않는 기도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이 주신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한 주간 채워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 헌신의 결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체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